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이 삶의 선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와 충성을 멈추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즉,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기에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나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금방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고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열정은 종종 일상을 부정하는 잘못된 태도를 낳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계시키시려고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어 장사하라 명하고 후에 돌아와 그에 대해 상과 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중 헤롯 아켈라오는 황제에게 큰 돈을 바치고 유대 지방의 통치권을 얻어보고자 로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포악한 성격으로 평소 고통을 당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 중 일부가 사절단을 따로 로마로 보내어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결국 큰 돈을 바친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임명해 주었고 그는 왕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 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바로 이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셨던 것이지요. 비유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귀족은 왕위를 받아 돌아와 종들을 불러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열심히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개의 마을을 상으로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마을을 상으로 줍니다. 반면 열심히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기만 한 게으른 종에게서는 그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됨을 반대했던 원수들을 끌어내어 죽이는 것으로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맡아 충성되이 섬긴 이들은 칭찬과 함께 그 수고에 걸맞는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외면하고 게으르게 지낸 이들은 아무런 상 없이 가진 사명도 빼앗겨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됨을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한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반드시 평가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신을 두려워하며 신에게 평가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없고 우리도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조차 자신과 가족에게 피해를 준 강도, 사기꾼, 살인자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주장하지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범죄자는 처벌을 받고 선한 이는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삶만은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신에게 평가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떤 범죄자도 정의의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모든 이의 삶은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습니까? 성도는 충성됨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재능은 극복할 수 없지만 충성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기에 어찌할 수 없지만 충성됨은 우리가 헌신함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자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충성된 종이 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삶과 시간과 우리 재능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칭찬과 상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는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매월 첫 주에 모이는 구역 모임에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연로하신 고통당하는 가정, 시련을 만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